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의 장소에 찾아오신 예수님, 두려움의 장소에 찾아오신 예수님.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별일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가 충격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어졌던 현상은 곧바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마스크 구입하기 위해 마트 위에 서 있었던 그때의 모습이고, 우리 교우들 중에도 저기 있는 분이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기가 서울이지만 미국에서 백신이 먼저 개발되었다고 하자 그 백신 먼저 좀 구하려고 난리가 났고, 한국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백신을 먼저 맞고 오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몸이 특별히 좀 약하거나 그런 분들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인류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두려움 앞에 연약한 존재인가. 한번 이 두려움의 광풍이 몰아오면 모두가 다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그냥 그 두려움에 그냥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걸 우리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때의 사건을 제가 그때 복귀하면서 이제 말씀 노트에 몇 가지 이제 깨달은 것들 적어 놓은 것 중에 하나를 시간이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자면,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참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구나. 특히 내일을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내일을 알고 싶은데 알 수 없는 그 내일 앞에서 막연한 두려움들이 다 있고, 그래서 우리의 기대하는 내일을 깨트리는 어떤 문제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오면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참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의 실체고 현주소라고 하는 걸 그때 그 사건을 제가 복귀하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이 아니라면 좋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코로나 말고 또 다른 어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쩌면 좋죠? 우리는 또 두려움에 빠져서 흔들리고 휘둘리고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이제 인간의 한계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인생들, 그런 성경의 한순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두려움의 장소에 찾아오신 예수님. 외쳐봅시다. 두려움의 장소에 찾아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간 그 현장의 제자들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여가지고 방문을 끌어 딱 잠근 채 숨죽이며 있었어요. 19절 상반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그 위험이 자신들에게 닥칠 수 있음을 예감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발각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받아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두려움을 감당을 못해요.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들의 삶의 현장을 마치 죽음의 공간, 무덤처럼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성경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그냥 문을 닫고 있으면 이런 기록을 안 합니다. 이 문을 닫았다는 의미는 문을 이렇게 클로즈했다, 삐그덕 닫았다는 게 아니고 빗장을 지르고 자물쇠로 문을 닫아 걸고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런 의미예요. 사람은 환경의 산물이자 경험의 산물입니다.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세상은 예수 믿으면 십자가형 당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직후였지만 18절 말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자막을 좀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에게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부활을 먼저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부활했던 것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들도 경험 이상의 세계를 상상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자기가 경험한 그 범주 안에서만 살아가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젊은 날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넓은 세상을 보는 것은 인생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저 또한 지도자로서, 한교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할 수만 있다면 넓은 세상을 많이 보는 것은, 많이 보고 제 시야가 넓어지는 만큼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들은 있으면 좋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은 어쨌든 경험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경험의 산물. 자기가 보고 경험하는 걸 넘지 못하고 그게 또 전부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감동적인 목격담, 제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웃고 있는 이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판대소의 그 기쁨이, 여인의 기쁨이, 정말 연기를 좀 잘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막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막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막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신이 나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 말이 믿음이 되지를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동안의 시간을 통해 제자들이 이 여인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목격담이 힘이 되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들의 환경과 경험을 뛰어넘지 못한 겁니다. 물론 환경과 경험은 우리들의 인생의 기초이기는 하죠. 그러나 이제 때로는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그거를 딛고 일어서고 뛰어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가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거리에 로마 군병들의 발자국 소리 들립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두두두두 다다다다다 뛰어다니는 소리들. 그리고 그때도 경찰들이 호루라기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삑삑 로마 군병들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제자들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저게 혹시 우리 잡으러 온 거 아닐까? 그래서 그들은 모인 곳에 문을 걷어 닫고 가슴을 졸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공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장면을 왜 소개할까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소개하는 게 뭐 좋은 일이라고. 성경은 이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을까? 좀 가리워주지. 아니, 굳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노출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 당신 편인데 좀 가리워주지. 그 이유는 이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기에 성경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상황과 한계의 상황과 경험에 갇혀서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하는 인생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걸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생, 그게 제자들이고 또한 우리들이지 않느냐, 성경이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실력과 수준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이, 야 이놈들아 너 뭐하냐? 내가 부활한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마리아가 부활한 걸 보고 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 너희가 해야 될 일은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네, 부활의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있어야지. 뭐가 두렵다고 말도 못하고 숨도 죽이고 그렇게 콩콩 숨어서 있는 거냐. 제자들을 주님이 이렇게 혼을 내실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일성의 말씀은 19절을 다시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관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잘못한 거 있나 없나 이렇게 꼬치꼬치 찾아가지고 막 사람 마음 들게 힘들게 하고 공격해야 되고 있는 건 이 악성 댓글을 다는 이 악플러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뭔가 부족한 걸 찾아 꼬투리를 찾아내서 그걸 댓글을 달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매를 들고 하는 이 악한 군주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혼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두려움의 마음, 두려움의 공간에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모든 인생 두려움에 한없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체를 알고 우리의 중심에 가장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하고 선물하는 이 예수님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한번 봐요. 이 말씀,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다 우리 모습이에요.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거 충분해 보이거든요, 저는. 근데 여러분 딱 돌아서서 딱 나가면 월요일부터는 여러분은 충분치 않나 봐요. 목사님 살려줘요. 목사님 도와줘요. 아니, 주일에 내가 그 설교했는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말씀을, 평강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충분치 않은 것을 보시고 집합, 화장실 앞 뒤로 집합, 옥상으로 집합, 제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군기 잡고 훈련시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가지 행동을 더 하셔요. 그 말씀을 하신 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20절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충분치 않으심을 아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왜 저게 뭐죠? 이게 손하고 옆구리는 뭐죠? 여러분, 그 사이에 주님이 헬스클럽을 다니셨어요. 열심히 이거 해가지고요. 여기 이두박근, 삼두박근 하고 여기 여러분 손목 근육을 키우고 이렇게 여기 들어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옆구리 식스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짱을 보여주신 거죠. 저도 식스팩이 있어요. 저는 볼록 나온 식스팩이 있는데 손과 옆구리는 십자가의 상흔이 있는 손과 옆구리예요. 못이 박혔던 창이 찔렸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으로 충분히 위로를 받지 못하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 내어주신 주가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고 그들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기쁨이 평강과 함께 이제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들고 시공간을 뛰어넘어 요한복음 20장 그때 그 구주가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인생에게 너나 할 것 없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 내일이 어떻게 될까?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의 담은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의 자리에 있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 처음 와서 아멘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아멘은 예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는 고백이니 제가 한 번 더 선언할 때 입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시 이 말씀으로도 충분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찔리신 그 손과 옆구리를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큰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오늘 위에서부터 부음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용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가득 채우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다 안고 여러분을 등에 업고 제가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사랑하는 교우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인생의 기회, 경제적인 문제, 몸의 질병의 문제,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의 문제, 인생의 기회 한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뺏기고 뺏기는 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사랑하는 교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두려움 가운데서 딛고 일어서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그것은 두려움의 장소로 보내시는 예수님. 같이 해줘볼까요? 시작. 두려움의 장소로. 그렇게 상한 제자들의 마음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만지시고 평강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예수님이 그 뒤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제자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그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21절 하반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제자들아 너희를 그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렇게 세상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본문은 그래서 늘 좀 성경을 빨리 가지 말고 좀 천천히 멈춰 묵상하면서 내가 거기 있고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걸 묵상하면 이 말씀들은 좀 새로워지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의 실력과 수준과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로서 살고 싶은 소원과 소망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실력의 한계 때문에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그렇고 있다는 걸 아셨다면 여러분, 오셔서 이제 주님이 위로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좀 살아났잖아요. 좀 살아났으면 얘들아, 니들의 마음이 더 견고해질 때까지, 세상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요 잠시 좀 숨어 있거라. 내가 천군 천사 보내가지고 여기를 딱 보호막을 쳐서 아무도 너희들 여기서 뭐 하고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테니까 여기 좀 딱 숨어 있거라. 이리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근데 주님은 그 제자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정체의 핵심이 되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파송을 하셔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숨어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곧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기는 더 어려운 일이기에 주님이 같이 계실 때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녀를 계속 품고 내가 데리고 살 수 없어요. 언젠가는 자녀를 세상에 내보내야 합니다. 딸을 두신 아빠 여러분, 그 예쁜 딸을 계속 데리고 살고 싶으실 겁니다. 나 말고 모든 남성은 늑대로 보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딸을 늑대에게 보내야 합니다. 좀의 착한 늑대에게 보내는 거죠. 좀의 착한. 아무리 사이가 착해도 늑대예요. 좀의 착한 늑대한테 보내는 거죠. 보내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 문제로 저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어떤 진로의 방향이 있는데 그 좋은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 아이가 선택하고 공부하고 그 가기로 하는 경우에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십니다. 자녀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길,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 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야. 그건 당연한 이치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대화 말미에 제가 이렇게 위로를 전해드려요. 집사님, 자녀가 더 잘 되길 원하는 집사님의 마음은 그건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녀석이 다른 데로 좀 가려고, 또 어렵고 힘든 데로 가려고 하면 좀 마음이 서운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마음의 꿈과 열망도 없이 집에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일 아닙니까? 뭔가라도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제가 위로를 해드립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있습니다. 일명 히키코모리라고 불려집니다. 히키코모리의 국어적인 사전적인 정의는 이러해요. 사회 또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서 여러분 이제 보고 있는 그림인데 가족 이외의 사람과 교류가 없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사회에도 널리 알려진 거, 한국만이 아니라 이 히키코모리라는 일본어가 미국과 이 영어권에도 이 단어 그대로 많이 알려진 이유는 일본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한국에도 은둔형 외톨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한국어의 단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생긴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 자녀 중에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사회에 진출해서 이 아이들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 다 단단히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거 보는 거, 그게 부모의 소원입니다. 부모가 사는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조금 약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조금 약한 자녀들을 둔 가정이 있다면 제가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조금 약한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 사회의 한 영역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 내가 먼저 천국 가고 난 뒤에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홀로 남아 있을 때 단단히 독립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여 그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기도요, 제가 매일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이 마음, 부모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제자들이 숨어 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려운 세상에는 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 나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 세상에. 로마인들 군병이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세상에 제자들은 나가 살아야 해요. 우리는 2024년에 부산에 나가 살아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그것도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정인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이 제자들의 인생을 전인격적으로, 전인생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단순히 적당하게 위로하고 아까친키 조금 발라주고 데일밴드 발라주고 그게 아니고 그들이 그 상처 다 싸매고 일어나서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굳건하게 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 이해하실 겁니다. 이 정도만 설명하면 주님의 마음이 그거였구나. 내 자녀를 향한 마음을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계셨구나.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부모와 또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제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위로예요. 위로. 어떻게든 여러분을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위로하고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들을 좀 이렇게 눈물 닦아주고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권면입니다. 그 아픔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일어서서 세상에 나가서 씩씩하게 사는 여러분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가정으로 가서, 학교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아주 강하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강하게 권면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 목사님 따뜻하고 착한 줄 알았는데 따 못됐다. 따 냉정하네. 찬바람에 쌩쌩 도네. 웃는 거는 그런 경험을 한 번씩 다 한 거죠. 저한테서.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강건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이제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렇게 전달되어서 여러분에게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요,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강조가 돼서 참 우리를 정말 이 눈물 나게 만들어요. 가만히 보면. 그렇게 이제 파송을 시켜놓고 가만 보니까 아이고, 이놈들 어떡하나, 이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세상은 악하고 제자들은 약하다는 걸 아시고, 한 가지 작업을 하고 내보내시는데, 그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쉽니다. 의성어 할 때는 뭐라고? 졸다가 깨라고, 천박하게 이렇게 안 부셨고, 주님은 이렇게 부셨겠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22절 말씀, 이 말씀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세상을 나가라 말씀하시고 그들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두려우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호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첫 인류를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후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과 똑같은 작업이었어요. 예수의 영이신, 부활의 영이신, 능력의 영이신, 창조의 영이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던 숨,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그 박해의 세월, 두려움에 지지 않고 제자들이 담대함으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혼자 내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내보내십니다. 지금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저에게 충분히 충만하게 가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화답하며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럴 때 죽음과도 같은 세상을 제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내일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예견력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저 천국까지 나를 견인하여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과의 임재와 동행을 누리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장례식 중에도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냥 입만 열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간에도 두 가정의 장례식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부터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찬송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움 때문에 눈에서 눈물은 나지만 그 성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광채가. 그리고 그 성도를 나중에 장례가 끝나고 만나보면 목사님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님께서 두 개를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여러분 우리가 힘 있는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에 성도는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김창옥 강사님의 책을 통해서 제가 본 게 하나가 말씀을 준비하는 결론 부분에 생각이 나서 어제 또 뒤져가지고 찾아보고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해요. 강사님이 강연이 끝나고 난 뒤에 한 부부가 뒤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는 앞에 서 있고 남편은 한 두 걸음 뒤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어요. 아내가 한 말입니다. 강사님, 저희 남편이 오랫동안 세상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물었더니 남편분이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하고 사람 만나기를 어려워해서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그렇지만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집안에만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참 귀한 아내예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강연을 들으면 조금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남편을 자꾸 용기를 주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남편 손을 잡고 이제 이 강연장에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그 병에 걸려서 20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그렇게 환하게 반대서 하면서 웃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못하는 연극 제가 연기하니까 막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네. 설교는 별로 은혜를 못 받고 하여튼 막 웃기는 연기할 때는 막 좋아하시는데 하여튼 그날 그렇게 남편이 이렇게 많이 웃었나 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있는 남편을 잡아가지고 아내가 슬그머니 이제 강사님께 소개시켜 주려고 이렇게 당기는 게 우리가 하는 작업 있잖아요. 그죠? 부모들 자녀들 뒤에서 끌고 와서 제 앞에 끌고 오고 애들은 막 싫다고 막 이러고 담임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 엄마는 왜 이러는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끌고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가져왔는데 아내도 참 많이 얼굴이 마르고 했지만 저 뒤에 있다가 온 남편을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수척한지 마음의 병이 몸에까지 이미 가 있는 상태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내분이 나중에 이야기를 이제 해 주었는데 남편이 오랫동안 고시를 준비하다가 학창 시절부터 어릴 때 젊을 때부터 천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래서 당연히 고시 합격할 줄 알았는데 공부를 잘하는 거와 또 어떤 시험과는 또 바로 매칭이 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험이 조금 안 맞았나 봐요. 그런데 그게 세월이 너무 많은 세월이 그냥 지나가다가 결국은 오랜 세월 뒤에 결국은 그걸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만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 만나는 것도 안 만나게 되고 자꾸 더 멀리하게 되고 거기에만 있고 실패를 거듭하면 사람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패배감과 수치감과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의 늪으로 웅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러셨던 겁니다. 아내분이 강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이 남편 되는 분이 힘을 내어서 본인이 자기의 발로 움직이는 게 필요하니까 저희 강연장에 한 번만 더 찾아오시라고. 그래서 한 2, 3주 뒤에 강연장을 또 찾아왔대요. 또 부부가. 그리고는 이제 아내가 참 남편을 정말 사랑하죠. 끝나고 난 뒤에 또 거기 또 서 있었던 거예요. 강사님 만나려고.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강사님이 남편을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선생님 저하고 잠깐 좀 이야기하십시다. 선생님 그동안 계속 웅크리고 숨어 계셨던 그 웅덩이에서부터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예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이제 강사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동굴에서 나오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뒤는 그렇게 본인이 작은 의지를 표현할 때 그때부터 치유는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글의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노트에 좀 적어 놓았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희 교회 예배에 저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인생에 이런저런 웅덩이에 빠져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둠의 웅덩이에 그냥 남은 채로 저에게 적절한 위로만 받고 싶으신지 아니면 여러분의 그 어둠의 웅덩이를 딛고 일어서서 밖으로 나오고 싶으신지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웅덩이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울의 웅덩이, 절망의 웅덩이, 또 두려움의 웅덩이, 패배감의 웅덩이, 염려의 웅덩이에서부터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디까지 소원을 하냐면 말씀과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웅덩이에서 나오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웅덩이에서 나와서 옆에 다른 웅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축복과 생명의 통로로까지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멋진 인생이 되기를 늘 소원하고 기도해요. 제가 늘 우리 교회 청년들 다음 세대를 향하여 축복의 통로 노래 부르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위로만 받고 살겠습니까? 누군가를 위로하며 사는 강건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를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하며 살 수 있는 강건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귀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한 3분 안 하셨다. 그분도 제가 대신해서 아멘. 지금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구체적인 3가지 이제 방안을 소개합니다. 야, 이런 건 진짜 그냥 가르치기 아까운데. 구체적인 방안 3가지. 1번.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수면의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24시간. 우리는 번아웃 상태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선물로 주신 자동 충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기 위해 그 수면의 리듬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본들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 기억장이 되게 좋은가 보다. 막 안 적어도 되죠, 그죠? 두 번째, 이번 주 설교는 유튜브에 안 올려야 되겠다. 두 번째,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화 끈을 메고 밖으로 나가 산책하십시오. 가능하면 햇살이 있을 때. 몸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우리는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걸어서 살고 걷다니는 걸 보면 내 마음에도 스파크, 불꽃이 일어납니다.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의욕이.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길이에요. 수면, 30분 이상 산책.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세 번째 팁. 그것은 매주일 예배는 목숨을 걸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는. 예배를 참석해 성령 하나님으로 내 가슴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웅덩이에서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도 박차고 나오는 기적을 정말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님은 신비요, 비밀이요,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유혹과 방해가 있어도 지시면 안 돼요.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성령으로 내 가슴을 채우리라. 그런 소원으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의 루틴으로 여러분의 좋은 건강하고 좋은 습관으로 기를 수만 있다면 웅덩이를 박차고 나오고 옆에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두려움의 웅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약한 인생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성의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지만 그들 또한 공포와 두려움은 극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웅덩이에서 나와서 다시 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따라 무너진 가슴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험한 시절입니다. 깊은 한숨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 내가 나가 살아야 되고 우리의 가족이 나가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가 나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격려하고 축복하셨던 이 말씀을 종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날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셔서 이 악한 세상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